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이 가느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주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각 사람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질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 영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크신 은혜로 크신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다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일어나 주의 영광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해운대 소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영영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다시 한번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라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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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더 작은 목소리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가 사모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주님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주님 강건케 하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두 벗어지도록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주 영광 우리 교회 위에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능력 머무소서. 주의 능력 머무소서. 주의 능력 다시 한번 주의 생명 머무소서. 주의 생명 머무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영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각 사람의 심령들마다 나타나기 원합니다. 예배의 초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해도 주의 영광의 압도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영광보다 더 큰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의 영광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처음으로 이렇게 찬양 예배로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성전 가득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올려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나중 영광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영광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예배 초소 가득히 채워지게 해 주셔서 주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달맞이 지역 가운데 비추어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부산 지역 가운데 비추는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 스스로는 맛을 낼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빛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달맞이 지역에 등불로 세우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비추도록 이 달맞이 지역에 2004년 8월 8일에 주님이 이곳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가 날이 가면 갈수록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해가 더해 가면 더해 갈수록 주의 영광이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주의 영광을 보는 그 감격과 기쁨과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감격들이 다른 곳에서 더 경험되어져야겠지만 바로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눈물이 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현장, 영광스러운 현장이 되어지는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1년 만에 오후 찬양 예배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머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 성품이 다르고 또 삶의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나랑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독특하다, 이렇게 특이하다 라고 나와 조금 다른 성품과
또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맞기 때문에 나와 다르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을 틀리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관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와 같은 사람만 좋아하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까지 좋아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미숙하면 나랑 수준이 비슷한 사람, 나랑 삶의 패턴과 어떤 삶의 스타일 그리고 성품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어요. 아직 미숙한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가 가지지 못한 부분들을 배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과 다른, 여러분들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는 이 사람하고 안 맞아 라고 담을 쌓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다리를 놓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알아가고 그 사람과 교제하는 그런 스타일이십니까? 오늘 주일 아침부터 오후 예배 이 시간까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분이었던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분이 친히 다리가 되어주셨거든요. 다리가 없으면 건너가지 못하잖아요. 죄라는 깊은 골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너갈 수 없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교제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막힌 담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가 무너졌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경계가 무너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그 사이가 다시 회복되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무너지고 그분과 막힘이 없는 친밀한 사이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관계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에이레네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 화평이라는 말은 평화, 평안, 화평, 안전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샬롬 그러잖아요. 평화, 평안, 안전, 행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뒤에 사용되어지는 포이오스라는 단어는 행하는 사람인 거죠. 평화를 그냥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평화가 깨어졌어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기 위해서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평화를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기 때문에 평화는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일제강점기, 6.25 시절, 보릿고개 시절, 베트남도 다녀오시고, 그러니까 이 평화의 그 중요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평화가 얼마나 지켜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밤에 보초를 쓰고 순찰을 돌고, 우린 모르잖아요. 집에서 안전하게 있으니까. 이런 평화와 안전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경찰이 경찰의 임무를 감당하고 군인이 군인의 임무를 잘 감당할 때 평화와 안전이 지켜지잖아요. 그리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들은 대사들을 보내서 협상을 하잖아요. 평화협정을 맺고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서로에게 양보하자라고 해서 평화를 만드는 어떤 적극적인 행보가 있어야지만 평화가 만들어지잖아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앞에 나와 있던 것처럼 피스메이커라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피스메이커라는 단어를 써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대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반대의 개념들이 나옵니다. 당 짓는 사람, 분쟁하는 것,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교만.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피스메이커들이 아니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피스 브레이커였어요. 평화를 깨트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생각들부터, 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수군수군하고, 이 모든 것들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 말하는 것 되게 좋아합니다. 남을 칭찬하는 것이 쉬울까요? 뒷담화 까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목사님, 저도 잘한 것보다 못한 이야기 나눌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더 쉽지 않으세요? 왜 다른 사람들 판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의식들이 깔려 있으면 말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말하는 내용들이 좋은 이야기, 칭찬이고 세워주는 이야기면 얼마든지 하세요. 와, 정말 우리 권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 계셔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워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조금 좀 부족한 모습들 서로에게 보일 때 그 말씀 나누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비방하고 수군수군 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그분을 위해서,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그 말을 그분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전할 수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 대단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가 되지 못해요. 트러블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화평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대상은 네 대상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화평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괜히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내게 큰 잘못을 하지 않아도 내 몸이 아프면 그 사람에게 짜증이 나게 돼 있잖아요. 아니면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었던 그런 하루의 일과가 있었는데 퇴근하자마자 짜증이 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없으니까, 내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면서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평화가 있냐,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느냐,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때야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말해줄 수 있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평안을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좀 어렵지만 더 나아가서 인간 되어진 우리와 피조물 되어진 이 자연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올해 앞으로 계속 겨울이 엄청 춥대요. 지금 만년설들이 다 녹아버리고 극에 있는 그 빙하들이 다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이 되고, 그래서 지금 올해 겨울이 엄청 추워질 수 있대요. 곳곳에 홍수가 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또 여름이 너무 덥고 겨울이 춥게 되어진 이유가 무슨 문제일까요? 사람들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스리라고 한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불균형이 생기면서 지금 이상 고온 현상, 이상 저온 현상, 그 다음에 자연재해들이 얼마나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진도 일어나고 홍수도 일어나고 가뭄과 태풍,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회복을 정말 우선시해야 되는데요,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평안을 받으셨어요. 이 평안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이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근심 안 하면 돼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목사인 저도 불안하거든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생명 보존에 대한, 내일 일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믿음은 있는데, 교회를 꾸준하게 다니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여전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매일매일마다 새로운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평안을 지켜갈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일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것이죠.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결과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속에 가득할 때 불안한 우리의 마음과 불안한 우리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 평강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보다 앞서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안에 여러분들과 불화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과 성도들과 아이들과도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서로 은혜 받게 하고 서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예물 드리러 가기 전에 좀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과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은 다음에 제물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예배가 먼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기 전에 불화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야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전에 나와서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화평함,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지혜는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관계에 집중한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화평은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관용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기세게 대지 마시고 양순하시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긍휼, confession,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들을 바라볼 때 편견이나 거짓이 없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는 단어를, 체데크라는 단어를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죠.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결국에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채우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백보다 확실한 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왕으로 살아왔지만 그 많은 재물과 또 영향력들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다윗의 정말 찐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세워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 단번에 죽이지 않았겠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죽이면 그 불편한 관계가 쉽게 끝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울을 자기 뜻대로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울에 대해서 처분하시기를 바라면서도 다윗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문제를 끝까지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떨쳐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리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간청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라. 하나님과 불편하게 지내지 마라. 하나님과 불편하게 지내면 너희의 기도도, 너희의 예배도, 너희의 헌신도 아무 의미 없어. 안 받으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화평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면서 그 화평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불편한 사이를 만들어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불편한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불편한 사람들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 안에 평화가 만들어지려면,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만들어지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만들어지려면 우리의 화평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좀 불편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다. 나에게 잘못하는 자녀들과 남편들과 우리 성도들은 그저 100데나리온, 얼마 안 되는 금액을 내게 빚을 진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탕감받은 사람이다. 십자가를 보면 그것이 생각나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용서를 받았다면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면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어집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리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노래 가사가 떠올랐어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면서요. 근데 그것에 반대를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을 하나 빼버리면 님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글자 하나를 지우는 거예요. 남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나의 님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못 해줄 게 없잖아요. 또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 이 샬롬, 에이렌에 이 행복이라는 단어에서 획을 하나만 빼버리면 행복해질 수 있더라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획을 하나 빼보세요. 긴 것. 행복의 긴 획을 하나 빼버리면 무엇이 됩니까? 항복이 돼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는 앉으려고 해서 그래요. 남편에게 앉으려고 그러고, 자녀들에게 앉으려고 그러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게 되어지는 이유는 항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되어지지만 내가 먼저 항복을 선언하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한다는 것은 순종이죠. 복종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 저는 항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무엇이 불편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복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항복하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막힘이 없이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정말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축복을 받은 자로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관용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조금 져줄 수 있는, 항복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겸손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온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고 화평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국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또 그 평안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과 그들을 사람들과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내가 먼저 져주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항복함을 통해서 더 나은 관계를 세워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되어질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수성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